네, 오늘 본문 시편 43편은 42편과 연결하여서 3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은 반복적인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들에 있어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2편과 43편을 1절, 2절, 3절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의 1절에 해당되는 1절부터 5절을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하면서 이 갈급하다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찾기에 즉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2절에는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낙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반복되는 5절과 11절과 43편의 이 5절에 보면은 낙심과 불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이 시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주님을 기억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낙심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억은 어떤 걸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멀리서도 6절에 보면 주님을 기억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편 42편의 9절과 시편 43편의 2절은 매우 비슷한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9절에는 내 반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43편 2절에는 나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반석은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9절에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근데 2절에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근데 2절에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이 기록하는 시인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니신지, 하나님이 혹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43편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43편 3절에 보면 이래서 이 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이렇게 뭉쳐서 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빛과 진리를 통해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빛과 진리를 통하여 주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진리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언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에 빠져서 어떠한 이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 길은 주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주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기선 이것이 빛과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과 되고 또 우리 등불처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고 되어 있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42편부터 이 43편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표현이 나를 건지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는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시인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정말 선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보는 결과는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셔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 뒤에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들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과 불안해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빛과 또 우리의 진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면서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